안녕하십니까. 저는 웨이처치 송준기 목사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 왔어요. 이 일이 처음 시작되는 장면에서 성경을 붙들고 질문을 했죠. 교회가 뭔가? 그 질문으로 답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답을 얻고 보니 교회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교회가 누구인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대표적으로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던 예수님의 리크루팅 장면만 봐도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순종해야 할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 뒷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는 일 있잖아요. 이거 쉽게 말하면 교회 사역들입니다. 그 사역들은 누가 하신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다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따라가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따라오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일이요. 사역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렇듯 전도와 제자와 사역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성경을 붙들고 새삼 깨닫게 되었던 교회 개척의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서 또 놀랐던 점은요, 제가 경험한 교회랑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이단, 연병 바이러스,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경험 속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야, 너희 교회, 이 교인들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거 세상,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이걸 담아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렇게 영향력은 있는데 감당이 안 된다. 도대체 뭐 하는 족속이냐. 이런 취급 받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또는 야, 너희들 교회는 정말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옆에만 왔다 하면 막 전염이 되는구나. 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 우와,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 경험이 제가 경험한 교회 경험 속에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내가 경험한 교회랑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가 이렇게 다른 걸까?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핵심 포인트가 있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여서 뒤의 결과로서 모든 교회 사역이 진행되게끔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요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교회론의 이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다음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죠. 이 훈련 내용을 현재까지 10년 넘게 진행하면서요, 이걸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교회 진흥원이 계셨고요. 이분들이 핵심 내용들을 잘 교보제로 정리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5번의 강의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훈련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질문 있잖아요.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요걸 그대로 제자가 먼저일까? 교회가 먼저일까에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말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질문에 대해 답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닭이 먼저죠. 달걀은 닭의 결과물이고요. 제자화도 그래요. 교회가 뭐냐? 가장 쉬운 정의,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단순한 정의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생명 걸고 따르는, 예수님을 나의 모든 이력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주인 삼고 따르는 예수 제자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와 제자화를 한다? 교회 사역을 한다? 왜? 예수님 따르는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핵심은 예수 제자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는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대신 예수님은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의 한 형태로 드러난 결과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당, 에클레시아인 거죠. 예수 제자가 없는 교회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전도의 목적은 예수 제자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제자화, 쉽게 말해서 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 목양을 한다. 이 핵심도 결국 점점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예수 제자로 만들어가는 걸 돕기 위함이지요. 이 핵심 내용이 교회 사역 전반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해도 성가대 활동을 통해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식당, 주방 봉사를 해도 그 봉사를 통해서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해도 이 일도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해서 진행되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죠. 교회 사역의 핵심이 예수 제자 만들기에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 개념을 반드시 붙들고 잘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뒤따르는 질문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전도를 예수 제자를 만들어야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성경을 살펴보고 예수 제자 만들기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전도해왔던 많은 신앙 선배들의 사례들을 리서치해서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다른 신앙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다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믿음의 반석이죠. 예수 제자 베드로의 믿음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전역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믿음과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대하는 믿음이었죠.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선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화해 보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요, 나는 전할 복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흥미롭게도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집사님들, 교인들은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안에는 각자 예수님 만난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반영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할 용도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떨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두 번째 내용이 진행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나는 의도적으로 복음 전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인도해 주셔서요, 마치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것처럼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게 전도의 모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현장에 있기 위해서는요, 배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신앙 열정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신앙 열정을 짧은 시간 안에 다루어 보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교과 과정을 넣어 보았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가? 이어지는 네 번째 시간은요, 나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복음 스토리를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신되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함께 지내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함께 지낼 때 핵심은 바로 너 이거 해야 돼. 예를 들면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교회 늦으면 안 돼, 봉사해야 돼. 이거 아니고요. 모범을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모범을 어떻게 보이는가? 모범을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요, 나는 열매 맺기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도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자아와 내 의를 주장하며 이 사역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진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주권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의탁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행위 중에 행위가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성경이 요청하는 바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배 믿음의 사역자들의 공통된 사역 핵심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제자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을 마지막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일인데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헌신선언문 적고 발표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것 같으면 어려운 일이죠. 내가 어떻게 전도 대상자들을요, 마음에 정하고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함께 지내면서 계속 열매 맺기까지 제자화를 합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몸 하나, 내 영혼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 한 몸 새벽 기도 가기도 힘들고, 나 한 몸 주일 성수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돌보나요? 맞아요. 그 질문이 너무 맞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고요. 진실은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은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들 못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려는 일은 철저히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는 예수님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전도와 제자와의 일은 반드시 됩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5개의 감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요, 하나씩 5개의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